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성령의 강물이 흐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은혜의 강물이 넘치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못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거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새 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오늘 감사하시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오늘은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또 졸업하는 그 날입니다. 오늘 이제 그것도 하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우리 랩런트를 위해서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산업에 하나님의 새 일이 올 한 해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 우리 산업과 여러분의 현장 속에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시도록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운동. 그죠? 운동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또 달라요. 운동하는 사람은 뭔가 모르게 활력이 있습니다. 운동하지 않고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늘 보면은 기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뭐냐? 운동을 하기 원하고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를 먼저 살리라. 여러분 먼저 자신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 살면은 모든 걸 다 살릴 수가 있어요.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남을 도와줄 수 있겠어요? 내가 힘이 있어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그것이 어디로? 교회로 연결되고, 그것이 어디로요? 현장으로 연결되고, 또 그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연결돼야만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는 이루는 응답으로 오게 되는 거죠. 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것저것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전라도 말로 거시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예, 거시기면 다 통하잖아요. 뭐 이상하게 거시기 하면 다 통하더라고요. 이것저것 어려움 때문에 힘든 사람,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지금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지금 무능한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답입니다. 어렵고 또 우리가 정말 이것저것 할 수 없다고 느끼지는 그런 무능한 상태, 피곤한 상태, 어려움 때문에 피곤한 사람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능력 주시는 하나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명철이 하늘 없으신 하나님, 곤미치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약속된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거든요. 피곤한 사람이 있으면 오늘 다시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고,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새 힘의 응답을 가지시고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라. 새 힘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라. 새 힘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새 힘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응답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누구를 살리자? 누구 살려야 되겠습니까? 나를 살리는 영적 부흥. 여러분에게 이제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예.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복음. 우리가 늘 강조해도 질리지 않는 언약의 말씀, 언약의 축복. 그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 한자어잖아요. 한자어. 한자어로 복음이 있잖아요. 그 복된 소식인데 그 복된 소식이 뭐냐? 나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복이 되는 소식이란 말이에요. 복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나에게 복이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복음이 각인되는 만큼 응답이 오고, 각인이라는 것은 이 복음이 나에게 땅 도장으로 찍혔다. 그러니까 지울 수 없는 거죠. 복음이 나에게 각인된 만큼 내가 응답받게 돼 있다. 뿌리가 내린 만큼, 뿌리가 내리시면, 나무도 그렇잖아요. 뿌리가 내리시면 무엇이 열립니까? 열매가 맺힌다. 그러니까 뿌리가 내린 만큼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체질된 만큼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예수는 구원자, 그분께서 하신 모든 일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잖아요. 그 일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답이, 인생의 유일한 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유일한 답이 되셔야 됩니다. 돈이 답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건강이 답이 아닙니다. 성공이 답이 아닙니다. 지식이 답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답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돼 있어요. 운명이 바뀌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지만은 그 운명 때문에 실패하게 돼요. 그 운명 때문에 그것이요, 걸림돌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운명이 바뀌었어요. 사단의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도 바뀌었어요. 맞습니까? 그 모든 죄와 저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그 원죄, 그것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죄 문제가 해결되어 이제는 우리는 천국의 비용으로, 천국으로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주제에서 해봉받은 하나님의 사람, 언약의 백성. 이제는 우리 스스로는 길을 못 찾았잖아요. 왜? 흑암 혼돈 공허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길을 바른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로 오신 그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고, 이제는 지옥 갈 우리의 배경이 천국의 배경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만큼 축복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복음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 영혼 속에, 가슴 속에, 여러분 모든 삶 속에 뿌리가 내려져야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운동이 일어나요. 운동이. 예. 그래서 이 복음이 나뿐만 아니라 오늘 기도하셨잖아요. 모든 사람, 우리의 모든 일에 복음으로 우리는 재석해라. 그래서 나부터 먼저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그 복음이면 모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백했잖아요. 예수는 딱 답이 나와야죠.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는 모든 문제. 맞습니까? 그것이요, 뿌리 내려져야 돼요. 각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 하면서 그것이요, 자기에게 복음이 되는 사람들은 복음을 가지고 핑계를 대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또 방종도 하고, 그리고요, 범죄도 저지르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더블 뭡니까? 위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데, 그렇죠? 우리가 방종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세상 문화 쫓아갑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함께 하나 되게 원네스 되게 하시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핑계대면서 엉뚱한 짓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복음이 복음화되게, 복음이 복음되게 가야 돼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복음 뿌리가요, 우리가 내려지게 되면 힘을 얻게 됩니다. 그 힘이 오력입니다. 자, 여러분 계속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 뿌리 내림으로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길은요, 오력이 있어야 돼요. 오력. 우리가 오력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오력이 뭡니까? 자,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우리가요,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고, 답을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영력이 뭡니까? 영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영력은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고 천국 배경의 응답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영력입니다. 그리고 사단과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이요, 영력이에요. 이 힘이 없으면 우리 사단에게 자꾸 속임을 당하고 사단은 영적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죠?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력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의 모든 속임수와 공격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천국 배경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력은 뭡니까? 왜 우리에게 지력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에게 지력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성령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그 성령 인도받는 그 길이 지력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지력, 그 성령 인도받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분별도, 선택도, 결단도, 그리고요, 경신도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력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리는 지혜, 위에서부터 주시는 지혜, 그것이 지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 솔로몬이 그 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요, 지력이 필요하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글쓰기의 깊이, 넓이, 높이를 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정확한 글쓰를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그 글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력이 필요한 거예요. 글쓰기의 깊이, 넓이, 높이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이제는 체력이잖아요. 이 체력은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건강과 체력은요, 어떤 발판이냐?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또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이 37, 5천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우리 체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정신적으로, 가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먼저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야 우리가요, 마음껏 복음 운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할 것은 뭐냐? 체력을 위해서 기도해라. 네. 그래서 이 체력은요, 우리가 계속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영적인 체력이 우리가 또 만들어질 것이고, 그러면서 호흡하면서 또 우리의 건강도 회복되게 될 것이고, 이제는 음식을 통해서도 그렇고, 운동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셔야 돼요, 운동을. 여러분, 운동 안 하시는 분들, 올해는 운동하는 시간표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숨쉬기 운동 말고, 예. 숨쉬기 운동 말고요. 조금이라도 좀 뛸 수 있는 근력을 키우고 근육 운동할 수 있는 이 운동도 필요해요. 지구를 기를 수 있는 그 운동도 필요합니다. 저도 한 번씩 보면은 산에 한 번씩 가거든요. 참 많은 사람들이 산에 왔다 갔다 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지팡이 짚고 올라와요. 왜? 건강을 위해서. 그 여러분들도 진짜 운동해야 되거든요. 왜? 우리 세계복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장 살려야 되겠지. 복음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체력이 필요해요. 영적인 체력, 또 육신적인 체력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뭐죠? 경제력. 여러분에게 뭐니 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뭐니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 방향을 올바르게 맞춰야 돼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경제가 필요하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산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산업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쓰임 맞는 산업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경제력이 필요합니다. 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을 돕고 싶습니다. 그분들을 정말 우리가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요, 경제력도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가요,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방향 맞추면 하나님 쏟아붓습니다. 예, 그게 뭡니까? 우선순위. 헌금 우선순위를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인력. 우리에게는 만남의 축복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누굴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만난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저를 만난 거 축복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딴소리하고 사기치는 말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신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의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남은요, 하나님이 맺은 최고의 만남이에요. 그 여러분도 현장에서도 여러분들 무엇을 더 기도해야 되겠냐? 인력을 두고, 만남의 축복을 두고, 만남의 스케줄을 두고 우리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계속 하게 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5가지 힘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응답을 주신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잖아요. 올 한 해에 전도 대상자들 기도하잖아요. 그들 중에 중요한 로마서 심정의 인물과 같은 일꾼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 중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우리가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제자로 그리고 전도자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 오력을 한번 얘기합시다. 시작.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하나님 올 한 해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작년 2024년도보다도 배가 응답으로 오게 하옵소서. 예, 배가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방향만 맞추면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 축복입니다. 나를 살리는 그 길은요, 정말 우리가 복음의 뿌리 내리고 예배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가진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가장 기뻐하시거든요. 이 예배는요, 우리가 복음을 지속할 수 있는 길이에요. 예배 놓치면 복음을 지속할 수가 없다니까요. 복음 운동을. 이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듣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예. 믿음이 자라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다른 것을 말하는 시간,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러니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증거 올 수밖에 없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이 뭡니까? 말씀은 살았고 웃는 적이 있다.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이 받으니까 여러분이 영이 살고 육이 살고 생각이 치유가 되고 상처가 아물어지고 이런 증거들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축복 속으로 로마서 우리 심리적 인물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했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죽음의 위기를 당하면서까지도 어디에 성공했죠? 예배에 성공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 증거 이후의 증거가 보십시오. 그들이 붙잡았던 그 언약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만약 그분들이 그때 실패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응답하셨고 각 나라들마다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여러분 가정 살리기 원하신다. 여러분 가문 살리기 원하신다. 맞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후대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예배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때 힘을 얻고 치유가 되고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강단 말씀을 오늘로만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들 매주 그 매일매일 또 집에서 유튜브도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들을 때마다 달라져요.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치유됩니다.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 들어보십시오. 오늘 또 말씀 받고 이제 기도 제목 딱 쓰고 또 내일 또 말씀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뭔가 모르게 자꾸 살아나는 느낌이 들어요. 예,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죽어있는 사람과 같이 인생을 살면 안 되거든요. 살아있는 인생. 그래서 이 예배 성공이 곧 어떤 성공이다? 인생 성공이다. 분명합니다. 예,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축복 누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일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청년들 그 언약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 그 언약 붙잡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 이 언약 붙잡고 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 예. 저도 청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청년 때 산악부 활동을 했잖아요. 대학 다니면서. 근데 산악부 활동하는 우리 사람들이 보면 주로 언제 산에 갑니까? 주말에 갑니다. 주로. 아니면 금요일로 갑니다. 금요일로 갔다가 주일로 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말에 가게 되면 거의 빠졌어요. 왜? 청년 때에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딱 기준을 정했습니다. 나는 예배는 반드시 성공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성공한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산악부 활동하면서도 주말에 가는 거는 안 갔습니다. 평일날 가는 데는 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또 가가지고 같이 함께 어울리기도 하고, 산도 가기도 하면 거기서 같이 잠을 자기도 하고, 이제 이런 뜻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청년 때에 또 이제 직장도 구할 때에 그냥 뭐 여러 가지만 직장들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누가 소개를 해줘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좋은 직장이 있다고. 지금 이제 공기업, 공기업이면 누구든지 가고 싶어하는 기업 아닙니까? 공기업을 갖다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뜸 물어봤습니다. 공기업 너무너무 좋은데 그 주일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일요일은 어떻게 됩니까? 했더만은 격주제도 신대요. 그때 이제 제가 청년 때에 너무 믿음이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매주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 작은아버지한테 한번 생각해 보겠다 얘기를 하고 이제는 이후에 연락을 드렸죠. 작은아버지 아무래도 제가 또 교회 다니고 예배를 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야 이놈아 이렇게 좋은 직장을 두고 왜 그러냐면서. 그분은 불신자였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때 결단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또 제 신앙이에요. 어떻게 보면 철칙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왜? 예배 성공이 곧 인생 성공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집안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있었는데 주일날 결혼식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고민이 될 거 아닙니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국은 집사람하고도 기도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전도사로 있으면서 전도사 같은 경우는 또 이야기하고 갈 수도 있지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을 드렸더만 이해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문에 갈 수 없으니까 이해해달라고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했죠. 그래야 관계가 틀어졌나? 아니에요. 그분들이 집안에서요 앞으로 결혼식 있잖아요. 그때마다 언제 결혼식을 하냐? 주일은 절대 안 합니다. 주말 그 토요일 해요. 왜? 우리를 배려하더라고. 우리를 보면서요 그렇게 자기들이 일정을 바꿔요.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 우리가 다 참석하잖아요. 참석하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결단하다 보면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세요. 누구 중심으로? 언약의 백성 중심으로, 하나님 사람 중심으로. 여러분 진짜 믿음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에서 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 아닙니까? 시간도 하나님 것이고. 근데요 언약의 백성 중심으로 하는 것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더라고. 하나님은 누구 중심으로 우주를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때문에 이 우주를 만물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런 결단들이 지금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그런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여기에 응답받는 증인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계속 그 부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예. 그것이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예배거든요. 인생의 방향이 우리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하고 똑같아. 우리가 내비게이션도 같고요. 또 어떻게 하나의 표현한다면은 헤드라이트라고 볼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밤에 차를 운전하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들, 차에서 밤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앞이 안 보이는데 뭐가 켜야 됩니까? 불을 켜야 됩니다. 헤드라이트 그거 켜다 보면은 캄캄했던 그 앞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근데 미등밖에 못 켜면은 앞이 좀 많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 쓰이고 이 운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헤드라이트를 딱 켜다 보면은
앞에 있었던 그 캄캄함과 그런 여러 가지 걸림돌 아니면 장애물들 다 보인다니까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 축복 누리고 있으면은 캄캄했던 앞에 모든 상황들이 길이 보이게 됐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는 시임을 주시는데 어떤 시임을 주냐? 길이 보이는 힘을 주신다. 영적 길이 보이는 힘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결단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환경을 분명히 주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시의 힘을 주시리라.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는 그리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그 은혜의 힘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 계속 들어왔잖아요. 예배 성공이 곧 인생 성공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정말 우리가 그런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야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나를 살려야 자녀들도 우리가 도울 수 있고 주변을 우리가 살릴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감에 무엇이 필요하냐? 갑절. 여러분 올해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영감의 갑절을 주옵소서. 작년 2024년도보다도 올해 더 응답받고 더 축복 누리고 더 영적으로 살아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오늘 저 뒤에 보면은 우리 한 해 언약 기도문이 있어요. 이것만 여러분 붙잡고 계속 기도해도 여러분에게 영감의 갑절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나중에 가실 때에 우리 뒤에 보면은 한 해 언약 기도문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에 대한 기도문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거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절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 세를 행하시겠다. 사막에도 강을 내고 그리고 광야에도 물을 주시고 바다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시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일어나겠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은요 우리가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약속은 붙잡을 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볼 때 그 사막이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문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 사막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무엇을요? 강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광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광야가 될 수 있어요.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장애물도 광야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광야에 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장애물 이 속에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광야에 물을 주신 그 하나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뭡니까? 바다가 어떻게 보면 완전히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바다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문제. 그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겠다. 예, 살아갈 수 있는 힘, 또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시고 응답받는 길을 여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한 해 언약 기도문 우리 있거든요. 매일 한 번씩 최소한 한 번씩을 읽으시라. 읽기만 해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읽기만 해도 응답입니다. 한번 옆에 인사합시다. 읽기만 해도 응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생각이요 어떤 생각이었냐? 전도자의 생각이죠. 전도자의 길을 가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영감의 갑절을 가지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사람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이 다른 생각이 아닌 전도 생각, 오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전도 생각. 근데 하나님은 그 축복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 생각 속에 있으면 가정도 바꾸시고 산업도 일으키시고 우리 렘넌트도 살리시고 여러분 주변에 사람도 붙이시고 전도 대상자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메시지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전도 생각하면 여러분 놀 생각하잖아요. 놀더라도 뭐 생각하자? 전도 생각. 밥을 먹잖아요. 음식점에 가잖아요. 음식점 가더라도 전도 생각. 오빠 생각하더라도 전도 생각.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든 생각을 전도자에 그래야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현장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진짜 운동이 일어나는 응답들
저는 그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약속 붙잡아서 어떤 응답이 오는지 여러분 확인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의 망대, 영감이 갑절이 이루어지면은 여러분에게 빛의 망대가 진짜 회복되는 축복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빛의 망대는 살리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살리는 거. 어두움과 캄캄함을 살리는 것이요. 여러분 아는 사람은 살리는 것이 빛의 망대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서 20절까지 여기 나오는 인물이 누구죠? 노아 아닙니까?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엇을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다시 말해 빛의 망대를 만들어라. 그 빛의 망대를 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 너를 위하여 만들어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면 너는 산다. 그것이 뭐죠? 빛의 망대입니다. 그리고 왜 방주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후대를 위하여. 너희 후대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후대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후대와 같이 함께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제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모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래서 동물들, 같이 가축들 들어가고요. 그리고 세상에 버려져 있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주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것을 언약을 붙잡은 그 사람. 그 사람이요. 빛의 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갑절의 영감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졸업하는 우리 랩런트들도 이 언약이 그대로 성취가 되도록 우리 또 부모님들이 언약을 전달하는 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 랩런트들이 힘을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힘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눌리지 않고 그들을 리드하는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요. 우리 교회 올해의 방향은 이 응답인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음 메시지 계속 여러분 스스로 우리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복음 메시지를 가장 잘 전하는 최고의 전도자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 스스로 훈련하고 그리고 그려보고 구원의 길이죠. 구원의 길을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전해보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보기도 하고 이런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또 영상 유튜브도 많이 나오잖아요. 구원의 길 그리기 유튜브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참고하면서 이분은 이렇게 하고 저분은 저렇게 하고 다 있는데 본질은 뭐냐? 본질은 예수가 곧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게 본질이잖아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이제는 우리 교회가 말씀 읽기를 이제 다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통해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가요, 그 성경 읽기를 통해서 누굴 발견해야 되냐?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아,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하여 이렇게 행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 1월 5일 날 강구를 했는데 어떤 분은 벌써 신명기까지 다 읽었어요, 지금. 와, 벌써 신명기까지 읽었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것도 직장 생활하면서. 집에서 놀고 먹는 분들 얼마까지 읽으셨습니까? 신명기까지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요. 읽었어요, 벌써. 왜? 메시지가 들어갔단 말이잖아요.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또 그것을 실행한 사람은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인으로 행복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행복해야 되겠습니까? 237 치유 서밋. 이 응답받는 정인으로 정말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37이 뭡니까? 정말 이 현장에 와 있는 우리 다민족들, 이방인들, 다문화 살려야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치유는 뭡니까? 연약한 성도님들, 병린자들, 또 우리 주변에 힘이 없고 어려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준비를 해야 되고 메시지를 줘야 되고 그 영혼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 서밋은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을 이는 정말 영적 엘리트로 만드는 게 서밋입니다. 그것이요. 우리가 응답받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인이 되는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언약 붙잡고 가장 먼저는 누굴 먼저 살리자? 나를 먼저 살리자. 나를 살리는 영적 부흥운동이 올해에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빨리 복음에 다시 한 번 더 뿌리 내리고 예배에 성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영감의 갑질로 모든 것을 살리고 응답받는 최고의 행복한 전도자.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마라톤인데 하나님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가는 최고의 정인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알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정인들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복음이 더욱더 뿌리 내리시고 이제 예배 성공하여 영감의 갑질을 통하여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정인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졸업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 영적 서밋, 영적 엘리트의 길을 걸어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